예,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의 은혜로 또 성진교회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저의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님 목사님, 최지훈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대학교 동창이었고요. 또 종종 이렇게 소식을 나누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동영상을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예전에 이제 최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이 빨리 돼야 되는 양반이 왜 저렇게 아직까지 부목사고 있냐 이랬는데 드디어 담임 목사님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막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드디어 쓰임 받는구나. 요즘도 그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이 그림 보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요즘도 그 동영상을 이제 설교 말씀을 최 목사님 듣곤 합니다. 할 때 옛날 추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최 목사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또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설교를 20대에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것이 저 양반 비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훌륭한 설교자로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을 요즘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설교 한번 듣다가 지금 드는 생각이 자주 반복되는 그런 그 단어 때문에 사모님한테 야단 맞는다고 어쨌든 이러면서 요즘 어쨌든 저때 좀 바꿨습니까? 예, 고쳤습니까? 예, 아무튼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또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친구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이 제가 요즘 누리게 되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시대가 좋아져서 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마치 옆에 있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 또 그쪽에 가서도 몇 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캄보디아에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동로회를 이제 결성해서 현지 목사들 안수해서 세우고 또 교육해서 장로도 세우고 지금 그렇게 머지않아 이걸 그대로 이양해 주자라는 그런 목표로 또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또 호주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또 영국 선교사님 1885년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빚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선교 보고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선교는 아주 멀리 나가야 하는 곳이고 또 선교는 나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나가고 보니까 여기든 거기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간 지 6년이 됩니다. 그동안은 한국교회 부목사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11월 달 만 6년 전에 나가게 됐습니다.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요셉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목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하고 뭔가 좀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를 또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되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조카분 와 계십니까? 또 다 하나님의 자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 후퇴다.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딱 보여야죠. 그죠? 계속 등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어떤 총리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고 이런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뭔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옥에 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후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코 후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진일보시켜 나갑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1월 달 되면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죠. 예, 다른 교회는 뭐 11월 22일 주일 뭐 이렇게 하던데 그 추수감사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잘 하신 줄로 압니다만은 뭐 준비된 설교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 유래 아시죠? 그 미국에 그 1600년대 경에 이제 청교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신대륙 아메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총 맞아 죽은 건 아닌데 뭐 추워 죽고 얼어 죽고 배고파서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이렇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해가 딱 넘어가 가지고 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딱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와, 금광을 만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거죠. 말 타고 이리야 해가지고 습으로 가서 뭐 금광 이렇게 만나고 그건 아마 그 수십 년 후의 이야기고 청교도들이 딱 가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렸을 때는 금광 못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국인들 좋아하는 게 땅. 그래서 하나님 이 아메리카 신대륙 엄청나게 넓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아니에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때 추수감사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남은 자들이 감사했던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왜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물론 그 하나님 조카분들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예? 먹여주셔야지 당연하지. 내가 살지 뭐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의기양양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부목사 할 때 권사님들이 뭐 김치 가져오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캄보디아 딱 나가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 딱 나갈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용감했습니다. 100만 원 딱 들고 가면 5 식구가
뭐 배 두드리고 살 줄 알았어요. 등 따수고 배부르게. 그래서 100만 원 들고 100만 원 같으면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례비를 20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10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한 달에 최소한 150 이상은 후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의기양양하게 떵떵거리고 갔습니다. 딱 가서 마주친 것이 이 물가가 보통이 아니에요. 들어갈 돈이 또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또 정착할 때는 엄청나게 바가지를 씁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원 주고 살 물건을 500원을 줘야 돼요. 저는 이제 500원 주고 사니까 뭐 당연히 500원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바가지 쓴 거예요. 이처럼 처음에 이제 정착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쑥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세도 내더라고요. 제가 집세를 내본 역사가 없어요. 물론 뭐 교회가 대주고 쓴 건 아니라 그때는 저희들이 전세였잖아요. 전부 다 대부분. 그래서 전세는 그냥 이렇게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집세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거는 전세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또 뭐 몇십만 원씩 전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게 정착금이 금방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와 죽겠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걸린 게 뭐냐면 댕기열에 걸렸어요. 댕기열이란 것은 뭐 여자들 댕기 이러면은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이름이 댕기열인데 한번 모기에 물리면 그 모기가 댕기목인데 몸에 내 저항력이 없어 면역력이 없으면 댕기열이 팍 납니다. 이 열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여러분들 저희 감기 몸살 한번 걸려보셨죠? 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열은 죽을 때까지 열이 올라갑니다. 예, 거의 다 죽었다 싶으면 열이 또 싹 내려가요. 이 반복을 계속 한 4박 5일 정도는 그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죽겠고 병들어서 죽겠고 또 여러분 객지에서 뭐 병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서글퍼요. 서글퍼서 죽겠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인간의 그 아주 기본적인 요소, 그 감사. 그러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속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조카분처럼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고 당연히 입혀주셔야 되고 당연히 먹여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면 그 인생이 힘들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초적인 감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였어요. 제가 파송 받을 때 교회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너무 파송 많이 했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나가기 전에 벌써 2만 명이란 선교사님 파송이 됐어요. 2만 명. 지금은 뭐 2만 5천 명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저희를 파송을 해주려고 안 해요. 제 속한 교단은 우리 훌륭한 최 목사님은 총신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합신이라고 있어요. 합신이 뭐냐면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저기 수원에 규모는 상당히 작은데 한국 교계에서는 참 뭐 바른 신앙 뭐 나름대로 한다 뭐 인정은 받는데 아무튼 그런 학교가 작은 학교 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도 작아요. 1000교회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파송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한 번 딱 봤어요. 예전에 제 전도사 때. 근데 저를 이제 파송해 주겠다고 또 집사님도 파송을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파송을 했는데 파송하고부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성도님들이 대부분 우리 선교하지 맙시다. 선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담임 목사님 방패막이가 돼 주셔가지고 계속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수십만 원을 매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던 작년에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이제 파송 해지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이제 그 아파트 상가를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금 상환도 해야 되고 또 이자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이제 해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위로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딱 말씀은 드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줄 끊어진 연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연 날려 보셨지요? 그 줄이 끊기면 연이 힘이 없잖아요. 허물허물 그러면서 이제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줄 끊어진 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연이 줄 끊어졌는데 안 내려와요. 하늘에 계속 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붙여주셨어요. 큰 교회가 올 때 또 한 20분 정도 옵니다. 막 바리바리 사오는 거예요. 예?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4박 5일 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또 물건 나눠주고 또 전도 행사 교회당 안에서 막 하고 그때도 나눠주고 그래도 엄청나게 남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들 돌아가시면 이제 한 몇 달 동안은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발걸음 끊이지 않고 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물론 뭐 사실 말씀드리자면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고 그 물건 받으러 와요. 한국에서 온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설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선물이 떨어질 때좀 되면 성도들도 쭉 떨어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 팀이 돌아갈 때는 굶어 죽지 말라고 또 후원금도 두둑하게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돌아가곤 합니다.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남 얘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의 상황을 내 상황이라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인생은 요셉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분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시기 받을 때 내가 마치 시기 받는 듯이 그 요셉이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도 내가 마치 감옥에 갔는 듯한 그런 비참한 상황,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한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여기면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셉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쭉 하다 보면 요셉도 결과가 좋더라, 내 결과도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어떤 또 은혜가 있냐면은 요셉이 그 마지막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 만났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갔다 해서 좌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로 등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감옥에서 나가지만 곧 사형을 당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추록을 해서 등용이 된다는 걸 이제 꿈풀이를 통해서 말해주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꿈풀이를 딱 해주면서 떡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잊지 말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를 참 잘해 주셔가지고 나를 좀 빼내다오.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왔다고. 나 좀 나가면 살려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요셉도 희망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으니까. 뭐 일말에 좀 희망이 있잖아요. 가능성, 그죠? 근데 이 떡 굽는 간원장이 딱 나가자마자 새카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요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추록하고 나서 한 일주일 이래저래 뭐 하다 보면 시간이 휙 지나가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나를 부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기다려도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또 좌절되고 암담하고 포기되고 때려 죽일 놈이라니 뭐 나를 잊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닦고 가지고 꿈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 또 떡 맡은 간원장이 요셉 생각나가지고 부르잖아요.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뭔가 될 듯 될 듯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느낌이 좋아. 기도했는데 삘이 달라요. 이제 뭐 한 내일 모레쯤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내일 모레 아무 일이 없어. 그때 실망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약 없습니다. 그 대책 안 써요. 그럼 침묵하시면 침묵하시는 대로 우리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도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깝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오냐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암만 불러도 암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약 없고 대책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꾸준히 인내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잘 받으시면 온전해집니다. 조금 더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숙한 우리 농원성진교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교회, 우리 최지훈 목사님을 잘 이렇게 보필해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백목사도 생각하시고 하면서 또 선교도 하시고 또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나올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하시거든요. 그 별명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한번 딱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밤하늘에 야 저기 밤하늘에 별을 한번 세봐라. 그거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네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자손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기근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들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여곡절을 걷다가 그래서 총리가 됐고 또 형들이 오니까 뭐 죽일 놈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그러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약속하면 쉽게 또 깨버리잖아요. 그죠? 또 약속 시간, 약속 장소 했다가 요즘 카톡이 좋아가지고 시간 변경 다 하고 그죠? 내일 하자 그러고 뭐 변경을 막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복음 전하면은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캄보디아 와서 전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요.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선이 이쪽에 있네, 그죠? 이쪽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티벳에서 발원해서 쭉 그러잖아요. 몇 개국을 거칩니다. 그렇죠? 킬링필드의 예수님의 사랑을, 킬링필드 아시죠? 폴폿 정권이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그 킬링필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힐링필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오면 여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위에 태국이 있고요. 여기는 라오스가 있고 여기는 베트남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여기 중간에 있죠. 한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걸려요. 자, 요게 이제 메콩강이 쭉 흘러오고요. 또 똠레사 호수에서 물이 또 쫙 흘러 내려오는데 요 만나는 지점이 프놈펜 수도입니다. 요 똠레사 호수의 크기가 한 경상남도 크기만큼 그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이 전체 면적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의 80%가 이 캄보디아의 면적입니다. 자, 캄보디아 그러면 유명한 것이 앙코르왓입니다. 앙코르 이거는 문명 이름입니다. 문명. 우리가 이제 그 조선 또 뭐 고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 옛날에 앙코르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 때에 자야바르만이라는 왕이 또 이런 거 짓는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왓슨 절이라는 절, 앙코르 시대의 절. 그래서 이 앙코르 왓이 참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외국인이 1인당 작년까지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올라서 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한 사람당 3만 5천 원 받으면 그 수입이 대단해요. 제가 통계 내는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지만 아무튼 캄보디아 경제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앙코르왓 관광 수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러면 폴폿 통치 75년부터 79년 동안 폴폿이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물론 3분의 1을 다 일일이 뭐 총 쏘서 죽이고 목 졸라서 죽이고 칼로 죽인 게 아니고 학살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는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농장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고 굶어 죽고 아무튼 힘들어서 죽고 그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킬링필드라는 곳인데 탑이 있습니다. 전체 높이가 한 2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유골이 다 있어요. 해골, 뼈, 다리뼈, 무슨 뼈. 그래서 저 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때 그 시대의 잔인한 그 현실들을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또 절도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참 비참했던 그 시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 다음에 킬링필드 두 가지. 근데 킬링필드 때문에 또 의외로 그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와요. 와서 이것을 돌아보고 그때 그랬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캄보디아 그러면 아직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도 프놈펜에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프놈펜만 싹 벗어나면 바로 이곳을 이런 곳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농경 문화에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도 고기 잡고 놀고 얘들은 뭐 학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놀고 그렇게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교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선교사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불교 국가. 애가 제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10월달에 그 캄보디아 명절 뭐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 명절에 이 사진을 떡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섬찟했던 게, 이 꼬마가 뭘 안다고 이렇게 불공을 드리냐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엄마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저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뼛속까지 불교인 거예요. 바꾸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이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을 은연중에 자꾸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해자도 피해자다, 희생자다, 피해자다가 맞을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다. 이게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인 책인데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을 가판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이제 듀크인데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아이가 이 사람의 어릴 때 사진이라는 것이 인식이 딱 될 때, 야, 그 선교사로서 약간의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그 폴포 정권 때 학살 고문했던 그 수용소의 소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고문하고 와 보시면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보십시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얘가 얼마나 참 이뻐요. 미소년인데. 얘가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꿈을 꿨겠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록 가해자지만 어릴 때에 자라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폴포스를 어떻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이때는 참 해맑은 미소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자기의 좋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사람으로 되어버린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런 아이들, 우리 동네에도 이런 애들 있어요. 그 미소년들, 해맑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죠. 진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또 어떻게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이고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제2의 듀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 지금 잘 뛰어놀다가 비가 와서 비 피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애들이 상당히 귀여워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애들이 너무 해맑어요. 제가 2006년도에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에 갔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왔으니까 애들이 막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저를 막 보는 거예요. 그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고 그 눈동자가 계속 저를 막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제가 그 속에 쑥 빨려 들어가서 선교사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후진국에 왜 오냐? 그러면서 그 눈을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이 아이들의 눈동자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옥을 가면은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눈동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눈동자,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나만을 향한 특별하신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막 그 눈동자가 나를 막 끌어당겼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른 선교사님들도 나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나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들은 전부 저 눈에 속아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속아서 들어오거나 뭐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거나 어쨌거나 이 저 어린 영혼들이, 해맑은 어린 영혼들이 그렇게 복음을 모른 채 결국은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 그거 참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아마 저런 방법을 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종교심, 이 아이가 몇 년 전에 제가 사진을 촬영했는데 저희 교회입니다. 저 자세 보면 지금쯤 한 중등부 학생회장쯤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 안 나와요. 근데 왜 설명을 하느냐?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신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자세도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란 단어를 제가 써봤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 종교심의 기본 바탕 위에 복음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아주 착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심, 선교사가 캄보디아를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 종교심. 그리고 이제 가난, 이게 전부 일회용 비닐입니다. 캄보디아는 제가 여기 와서 그 뭐 이마트 가니까 그 쓰레기 봉투 종량제 그거 500원 할래? 아니면은 다시금 요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갖고 오시면 500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노란 그 봉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뭐 사탕을 산다든지 과자를 산다 해도 전부 일회용 봉지에 넣어서 다 줍니다. 그래서 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이 먹고 다 던져요. 길거리에 던지고 집 앞에 던지고 아무튼 뭐 다 던져요. 그래서 이 환경이 이렇게 열어갑니다. 가난하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계몽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이 이렇게 있죠. 또 여인의 눈물,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돈도 벌고 또 그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삽니다. 근데 남자들이 책임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다가 한번 싸우고 하면 이제 나가서 딴 여자 집에 가서 살고, 그리고 또 이 여인들이 가정도 꾸려야 되지, 또 남편 말 안 듣지, 또 도망가지, 또 있을 때는 두드려 패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삶이 참 눈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정한 그 글귀는 여인의 눈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저희들이 갔는데 파송 기간은 합신세계선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단 단독 파송입니다. 2011년 11월 22일 만 6년이 다 됐죠. 출국하던 그때입니다.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그 둘째가 키가 더 적죠. 아내 이름이 유효연, 첫째가 혜윤이,
둘째가 재윤이, 셋째가 세린이입니다. 많이 컸죠? 이 사진은 올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카메라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주세요 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가 얼굴이 좀 이거보단 예쁜데 요즘 뭐 카메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즘 아무튼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이게 순환기 계통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거 좀 부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우리 최 목사님 가정 잘 챙깁니까? 네, 사모님, 예,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제 사역 속에 교회 개척, 성도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식용유 참 좋아합니다. 거기는 빨리 부패하고 이러니까 음식을 막 볶아서 먹거든요. 라면 볶아서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먹지만 어떻게 라면을 볶아 먹지? 아무튼 라면도 볶아 먹습니다. 그만큼 볶는 것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식용유를 주면 참 좋아합니다. 네, 뭐 같은 장소고요. 지금은 건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향 시스템, 키보드도 있고 프로젝트로 또 이렇게 뭐 찬양이나 설교 말씀이나 이렇게 쏴줍니다. 예. 이곳은 껌뽕스프 예수교회. 껌뽕스프라는 것은 그냥 도 이름이에요. 뭐 경기도, 뭐 충청도 하듯이 껌뽕스프가 도 이름입니다. 껌뽕스프 예수교회고요. 이거는 껌뽕스프 반석교회. 규모가 상당히 작죠. 어른들이 한국인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물을 좋아합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 뭐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춤도 추고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딱 나오면 찬양 틀어주고 춤 좀 춰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와서 또 춤도 추고 그렇게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예, 제 사역은 이제 또 마을 신방.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이런 복장으로 신방을 가요. 그러니까 이래 가도 뭐 실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래 살거든. 보세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 동일시 이제 동일화.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맨발 벗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절날 여기 떡이 들었습니다. 떡, 한국 떡하고 다른데 아무튼 떡도 받아오고. 우리 커플 아니에요. 어떻게 갔는데 저런 거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약도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이제 이 할아버지 한국에서 온 파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프면 어디든지 바릅니다. 배 아프면 배에 바르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바르고. 그러니까 파스가 복음이에요. 이분한테는. 또 방과후 교실도 이렇게 하고요. 제자 양육. 한 번씩 이렇게 바닷가에 차 대절 내가지고 갔다 와야 돼요. 한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300km 갔다 오는데 그 스타렉스 임대비가 한 8만 원 정도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바닷가 놀러 한 번씩 가줘야 돼요. 이렇게 안 가주면 얘네들이 다 가버려요 집에.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 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애들하고 노냐, 어른들 없냐 이런 좀 아쉬움과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어르신분들 계시면 참 든든하고 좋아요. 저는 뭐 든든할 그게 없습니다. 맨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제 사역 지도가 반경이 5km입니다. 이게 반경 5km인데 요 예수교회가 있고 반석교회가 있는데 직선거리로 한 3km 됩니다. 근데 요 두 교회가 품고 있는 마을이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늘색 요게 전부 마을이거든요. 한 마을에 100가정에서 150가정씩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7 마을에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예수교회하고 반석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제가 주일 오전에는 예수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라면을 끓여 먹고 가족과 함께요. 또 오후에는 반석교회 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봉제 공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성들이 봉제 공장 가서 일을 하면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월급이 그 정도로 받고요.
추가 이제 시간의 수당까지 합치면은 한 23만 원, 24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깐풍스프 예수교회가 뭐 주일 예배 후에 설교 내용 색칠놀이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풍선 캄보디아산이 아니고 국산인데 중국산이겠죠. 아무튼 거기서 단기 팀이 가지고 온 거 놀다가 놔두고 간 거 이제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탄절 행사도 이렇게 하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빵 주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좋아 죽습니다. 이야, 뭐 이걸 먹는데 이런 표정 짓는 거는 캄보디아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 뭐 전도하러 초등학교 때 제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 5,000원짜리 물건 줘도 싫다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이 빵 쪼가리 이거 뭐 해본다 뭐 몇백 원 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좋아가지고 저렇게 날립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성탄 후에 선물 나눠주기, 또 단기 선교는 힘이 됩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한 3박 4일 있다 가셨는데 담장 쌓기 그동안 비용이 없어서 담장을 못 쌓았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한번 시작했는데 다 못 쌓고 갔죠. 뭐 한 7분의 1 정도 쌓고 갔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가지고 또 담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껌복스부 반석교회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 선교 오신 어떤 권사님이 교회가 너무 작다. 요 땅을 더 매입해가지고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땅만 일단 사세요 해서 이제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요게 1,3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 이제 요 담장 쭉 있죠. 요 담장이 80m. 그리고 이쪽에는 아직까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담장을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여기도 단기 선교는 힘이 됩니다. 창고가 될 뻔했던 교회당에 예배가 시작되고 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건축하고 나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단기 선교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예배 후 사랑방 모임.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어른들만 따로 모여요. 따로 모였을 때 뭐 똑같은 복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아주머니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가고 있는데 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식용유예요, 식용유. 설교 말씀 끝나면 식용유 받아가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오시면 마을 전도를 합니다. 캄보디아가 감사한 게 여러분들 폴포 정권 이미지가 아주 강해가지고 지금도 공산 정권이라고 하는 거 공산 정권 아니에요. 총리가 있고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 행주하고 수세미, 파스 또 구충제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말로 음성 파일 녹음하잖아요. 요즘 뭐 다 되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 켜놓고 좀 립수어 속스바이때 솜즈 프리에 예수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딱 보내주고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주고 발음은 어떻게 해라 가르쳐주고 6개월 전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심심하면 트는 거죠. 좀 립수어 속스바이때 뭐 솜즈 프리에 예수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마을 전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해줘. 전도하고 기도를 딱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교 그 교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교리에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 한국말이긴 합니다만은 축복한다는데 무슨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도 이제 이분들 기도해주고 나면 이분들을 다시 못 만나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 오면 이렇게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한국에서 준비해온 댄스 있잖아요. 댄스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뭐 뚫어져라 봅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못 보는 그런 한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죽죠. 예. 오늘따라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네. 그리고 마을 전도 할 때
정말 열정 대단해요. 이 캄보디아 태양을 녹일 만큼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 한국에서 다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연습해 와가지고 이 땡볕 아래 저도 더워가지고 여기 나가기 힘든데요. 이분들이 땡볕 아래 이렇게 와서 부채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 대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와 대단해요. 그 울타리 공사 이게 반석교회 조만하잖아요, 그죠? 반석교회 울타리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여기서 제 욕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개하고 소하고 들어와요. 개하고 소가 들어와서 여기 볼일을 보는데요. 아우, 더러워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개하고 소가 들어와가지고 볼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울타리 좀 쳐주세요 해가지고 울타리 공사 했습니다. 또 이 페인팅, 담장 페인팅 이런 것도 하죠. 네, 제 사역 마인드는 성교는 사람이다. 한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얘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파스를 머리에 붙여놨어요. 성교는 관계다. 면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 단기팀 오면 저희들 여기서 관내에서 활동 좀 하겠습니다 하고 선물 드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아이들하고 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또 성교는 가족과 함께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뭐 막일 같은 걸 잘하고요. 바이올린은 맨날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데 한번 사진 찍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뭐 포장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팻말을 써놓죠. 근데 한글이 보이잖아요. 깜뽕스프 반석교회. 그리고 여기도 보면 깜뽕스프 예수교회. 왜냐하면은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거의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속이 5km 반경 안에 서로 들어가지 말자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가는데요. 그 안 들어갔을 때 제가 없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 모르고 여기 교회를 하나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위에는 캄보디아 말, 위에는 한글 이렇게 해서 이제 제 교회를 해놨는데 왜 이방인이냐면 어느 날 이 간판 2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같으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뭐 경찰서나 이렇게 파출소 신고를 하잖아요. 여기는 파출소 가서 신고하거나 동네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몰라요 이거예요. 몰라 무조건 몰라.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왔고 한국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지금 캄보디아 노동자가 25,000명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노동자로 나오려고 막 애를 써요. 왜냐하면 아까 공장에서 일하면 많이 받아봤자 23만 원. 근데 여기는 잘 받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팔자 고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를 호감을 갖고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됐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자기네들이 어떤 약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모른대요. 무조건 모른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래 내가 여기 이방인으로 왔지. 그런 좀 슬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오병이 기적하고 이럴 때는 뭐 좋아가지고 사람들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노심초사. 왜냐하면 반석교회인데 예배드리다가 비 와서 빗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터질까? 제가 매일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들어가니까 이 통유리문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어스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노심초사. 선교사는 노심초사다. 예, 그 예수교회 짓기 전에 땅을 이렇게 복토를 했는데 또 이렇게 불도저가 빠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고. 이 모래성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래성. 예쁘게 잘 지어놨는데 이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막 열심히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하잖아요. 그럼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마치 모래성이 밀물에 이렇게 녹아지듯이 사역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허전함, 때로는 비참함. 예를 들어서 현지인 전도사가 한국인 선교사님 뒤통수 때리고 도망갔을 때 뒤통수 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종류죠. 여러 가지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신뢰관계가 잘 쌓였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인 부분을 맡깁니다. 요거 얼만데 요거 가지고 무슨 공사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덜한 전도사님들은 한 50% 띠묻고 이렇게 이제 대충 일을 해놓잖아요, 그죠? 거기서 좀 악질은 아예 이제 목돈이다 싶으면 들고 날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부분입니다. 그냥 뭐 이런 일도 있다, 저런 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불입니다. 우리 막내 세린이가 이불을 뒤집으시고 잘까요? 기도 중입니다. 기도. 저희 집이 좁습니다. 근데 애가 3명이죠. 또 어른도 2명이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실에서 자기 전에 이러는데 저희 세린이는 새 나라의 어린이라 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9시 되면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9시 되면 아직 말짱하잖아요. 그죠? 말똥말똥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3독했어요. 이거 청소년 매일 성경, 청매.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청매 나눠주거든요. 여기 보면 뭐 기도나 뭐 여러 가지 뭐 빡빡하게. 깜지 여러분 모르죠? 깜지. 영어 단어 막 해가지고 숙제 내고 하는 그 깜지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선교 현장이 뭐 이방인으로서 뭐 노심초사 그런 일들이 쭉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동력자가 되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린이에게 은혜 받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 은혜를 어쩌다가 은혜를 받아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동력자의 수준으로 갔습니다. 여기 그 가족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죠? 가족 지간.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든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 뒤에 청소년들이 변화하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엄마 아빠가 막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뭐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막 무뚝뚝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선교의 현실들이 뭐 파송교회가 잘리고 뭐 이렇게 아무튼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얘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든든하게 운전하면서 사역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를 보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선교 사역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그 1885년도에 그 저희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로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조선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인데 제가 선교사 가기 전부터 이 내용 알았어요. 알았는데 다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서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이러면 딱 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다운받아서 왔는데 이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막상 선교사로 나가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저 현실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주님,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막 구구절절히 막 암담한 현실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결과를 보세요. 이 한국이 선교사를 2만 명 넘게 파송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지만 그러나 인구 대비 나라의 규모에 대비해서는 대한민국이 1위다 이래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고 얼마나 이 결과가 열매가 풍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제가 나가서 사역한 지 이제 겨우 뭐 6년입니다. 2년 동안은 언어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역을 못 합니다. 본부에서 야단쳐요. 일하면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겨우 4년 했어요. 그 4년 하는 동안에 뭐 제대로 이거다 싶은 게 없고 몸부림쳐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참 암담하더라고요. 저를 혼자 두지 마시고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기 위해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세요. 대한민국 1800년대에 1900년대에 저랬다. 그러나 지금 봐라. 하나님 은혜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저도 저 영상 볼 때 설레이고 기대감이 앞섭니다. 자, 앞으로 해야 할 일, 건강한 교회 세우기, 또 건강한 교회를 현지인에게 이양하기, 그리고 교육, 방과후 교실,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 자, 이제 기도 제목이죠. 방과후 교실 운영을 위한 후원자가 연결되고 현지인 교사가 세워지도록 사역지로 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두 교회가 돌아보고 있는 7개 마을 4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복음화되도록.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마지막 페이지. 안 넘어갑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백정훈 유효연 선교사가 7개 마을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또 영성 건강 안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저기 파송교회가 해지돼 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제 연합전선 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후원금 얼마 받던 것이 끊겨졌다 그래서 굶어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정은 끊겨진 연이 하늘에 떠 있는데 현실은 뭐 저 죽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연합전선 구축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파송교회가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송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제 상황을 나누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년 동안 제가 파송교회가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지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제2기 사역이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식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안식월이고 안식년은 안 하고 안식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2기 사역 시작될 때는 제가 파송교회가 있고 나의 상황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참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파송 안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우리 선교부 본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공동 파송을 해라. 그러니까 두 교회, 세 교회가 뭉쳐가지고 한 가정을 파송하면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나면 이런 기도 제목하고 파송교회를 통해서 든든하게 제2기 사역을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인내하며 또 온전함을 또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종이 잠시 왔다 가지만 그래도 늘 저희 캄보디아와 또 이 부족한 종의 사역 현장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